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찬송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은혜롭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어두웠고 우리의 마음도 어두웠습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와 생각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엎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게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육신의 조상으로 비롯된 원죄와 세상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한폐렴이라는 온역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 사이가 단절되었고 심지어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이래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전염병도 그치게 하셨던 분이 주님이신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10번째 재앙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용서하셨던 주님, 저희 모두는 양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온역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지라도 모든 성도님들 용기 잃지 않고 하늘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영적으로도 궁핍하지 않고 풍성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신승환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세워진 각 부서에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각자의 맡은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튼튼히 서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터인데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여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60페이지 정도에 요한복음 9장이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나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빈줄이 유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어떤 이 명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둠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인내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주님께 찬송드리고 함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였으며 또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게 하시며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반이나 지나면서도 사그라들지 않는 전염병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감염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봉사하는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쳐있고 힘없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더욱 주님만 바라보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신분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가정과 직장의 어려움과 자녀들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주의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실로암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전세기 들어오고 오랜만에 또 격리하시고 다시금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잘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하며 한 주 기분으로 사셨나요? 그분으로 사셨나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그분으로 사셨나요? 네. 우리는 기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살아간다.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셨죠. 말씀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지난 15일 수요 예배에 설교한 내용 중에 좀 정정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말씀 전하면서 베냐민을 아시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며 야곱의 몇째 아들인가요?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야곱의 이스라엘의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죠. 그런데 제가 13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13지파인데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되면서 세 지파는 13지파가 되었죠. 제가 잠시 강단에서 착각을 하고 실수를 하였는데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또 돌아보니까 주일학교 설교하던 그런 습관들이 좀 있습니다. 또 젊은 혈기가 있어서 그런지 간혹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무심코 가벼운 표현이나 강한 표현을 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목사가 자라나고 있구나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펴주시고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었는데 그 지파에서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모자라고 실수하는 목사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참 좋아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점점 주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믿는 것 이후에 내 말대로 살아라, 내 말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야 진짜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믿는 것과 사는 것은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믿기만 하고 살지는 못할 때에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선포하신 거였어요.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은 주의 말씀을 곰곰이 듣다 보니까 아니 자기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었다 하던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었죠. 그들의 태도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죽이려던 그런 태도와 동일하게 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었던 것도 아닌데 그들의 기분이 나빠서 진리를 듣지 못하고 화가 나서 진리를 거부하였죠. 결국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피하시지요.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하고 8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8장의 마지막 그 표현이 얼마나 답답한 표현인지, 얼마나 안타까운 표현인지 저와 여러분은 좀 생각해야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을 던져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서 성전을 탈출하신다 하는 것이죠. 성전의 주인이신, 진정한 그 성전의 통치자이신, 그 성전에 누구보다도 계셔야 할 분께서 성전을 떠나세요. 숨어서 탈출하는 그런 장면이죠. 기분으로 믿었던 사람, 기분으로 주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주님께서 스스로를 감추시고 숨어버리시고 떠나버리신다. 이 사실이 얼마나 무섭고 답답한 장면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은 9장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날 때부터 시각이 없던 그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보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눈으로 그 어떤 것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그가 살았을지는 우리가 충분하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오감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것이 시력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눈이 안 보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삶을 살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를 보시기 전까지 맹인으로 살았던 그를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다가가시죠. 그런데 주님 곁엔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제자들도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마 성전을 드나들면서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수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어서 매일 구걸하며 살아가는 아무개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또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보죠.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님인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뱃속에서 그가 범죄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범죄하여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유대인들 그 사회에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잘 믿고 당연하다 생각했던 한 가지의 편견이죠. 그것은 장애 혹은 고난은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장님인 걸 보니 그가 뱃속에서 죄를 지었거나 그의 부모가 어떤 끔찍한 범죄를 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제자들도 모든 유대인들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욥기에 구약성경 욥기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앉아서 처량하게 울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다가 그런 말을 하죠. 네가 이렇게 된 것을 보니 너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욥아, 곰곰이 생각해봐. 빨리 기억해봐. 빨리 회개해야 해. 라는 이야기를 욥의 친구들이 세 명이서 욥을 그렇게 위로한답시고 그런 말을 하죠.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인데 욥기는 그 내내 42장 동안 욥은 나는 결백하다라고 말하고 친구들은 아니야,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어. 너 뭔가 회개해야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욥기의 내용이죠. 그러한 유대인들의 정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 구걸하고 있는 이 남자를 보고 제자들과 모든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뱃속에서 죄를 지었을지 몰라,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런 꼴이 된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더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죄 혹은 그들이 생각하는 고난은 죄가 없으면 고난을 안 받아, 혹은 저 사람의 정상으로 태어났다는 건 저 사람은 죄가 없다는 뜻이야 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연결될 수도 있죠. 자신들은 죄가 없어서, 자신들은 깨끗하여서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게 건강하게 태어났다라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뱃속에서 뭔가 범죄를 했을 거야. 그의 부모는 무언가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거야 라는 식으로 눈에 드러나는 어떠한 범죄만 생각하는 그러한 한정된 죄에 대한 생각도 이 유대인들이 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주님께서는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도대체 누가 죄를 지어서 저 꼴이 된 것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란다 라고 대답하시죠. 뭐 때문에 그럼 저 사람은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비참하게 태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다라고 설명하세요. 이 표현이 근데 참으로 무서운 표현이며 또한 어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까지 저 사람은 장애인으로 살게 된 거란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이 주님의 집중과 주님의 관심은 어떠한 의미냐 하면 고통, 고난, 재난, 재앙,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라는 문제와 슬픔과 재난에 대한 기독교의 접근 방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고통과 너희들의 재난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의 궁핍과 나의 부족과 나의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인정해야 하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장애와 같은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이 제자들의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돌을 맞으려던 그 상황을 모면해서 피하여 숨어서 나왔습니다. 도망치듯 나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피해 점점 멀어지는 그들의 앞에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이 등장한 것이죠. 그럼 그 맹인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참으로 안타깝다. 참으로 불쌍하다. 뭘 도울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방법이어야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무엇을 도와야 하지? 무엇으로 위로해야 할까라는 생각보다 저 사람의 불행은 죄 때문인가? 그러면 부모의 죄인가 자신의 죄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호기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통함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이 제자들의 말을 보면서 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건 누구 때문이지? 누구 잘못이지? 뭐가 문제였지? 라는 거예요. 병자의 마음을, 아픈 사람의 마음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누구 잘못이지? 라는 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부족한 모습이었죠. 제자들은 이런 말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논쟁하였다는 거예요. 부모 때문일 거야. 아니야.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영향 끼치지 않아. 저것은 분명히 저 사람이 영혼의 때에 무엇을 잘못했을지도 몰라. 말도 안 되는, 도움도 안 되는 논쟁으로 제자들이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 누구 잘못이냐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그러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고통 가운데, 어떠한 실패 가운데, 어떠한 재난 가운데, 장애와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위로할까? 무엇으로 안아줄까를 위로하고 고민해야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는 판단과 뭘 잘못해서 뭘 고쳐야 해 라는 처방을 우리가 내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4절과 5절에 보면 지금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밤이 오면 일할 수가 없다. 5절 내가 있는 동안에 빛이 있고 내가 있는 동안이 낮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신 겁니까? 얘들아, 그런 이야기로 싸울 때가 아니야.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해야 한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럴 시간 없다. 지금 낮인데 곧 어두워진단다. 그러니 빨리 우리의 할 일을 하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장면들 중에 독특한 장면들이 있는데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보았는데 그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와서 자, 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 사형을 내려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주님께서는 갑자기 땅에 주저앉으시더니 무언가를 막 땅에다 쓰셨어요. 그 장면도 참으로 독특한 장면이죠. 낯설고 이상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못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도 참으로 독특한 장면이 기록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병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여 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병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주님께 달려오죠. 지붕을 뜯어내고 주님께 자신의 친구를 내려주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장면의 이 맹인은 맹인이니까 당연히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겠지요. 이 장면에선 독특해요. 병자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라는 말도 없어요. 주님께서도 이 병자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네 죄가 사해졌노라, 가라, 네 병이 나았노라, 이런 말씀도 한마디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고통받는 사람을 보시고 다가가세요. 그리고 강권적으로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의 인생에 스스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병자와 주님이 대화를 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런 일도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덕지덕지 붙어주세요. 이것도 참 이상하시죠? 그죠? 네가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굳이 침을 땅에 딱 뱉어가지고, 여러분 침이 깨끗한가요? 더러운가요?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붙이면 병이 더 심해지겠죠. 그런데도 주님은 굳이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 붙이세요. 뭔가 복잡한 행위를 하시고 다른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 병자에게 접근하시는 것이죠.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 장면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주님, 태초에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주님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였죠.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빚어 인간을 만드시죠? 하나님의 손으로 진흙을 빚어 인간을 만드세요. 그 장면을 이때에 다시금 재현하여 제자들과 모든 이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며,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궁극적으로 재창조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남자는 누군가 자신의 얼굴에 손을 댄 적이 있었을까요? 날 때부터 범죄해서 저런 꼴로 태어났어 라고 모든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제자들도 말했어요. 날 때부터 범죄한 그 사람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도 없이 평생을 범죄자라는 낙인 가운데 이날 이때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의 마음은 나는 대체 무슨 죄를 지었던 것인가? 우리 부모는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던 것인가? 사람들이 늘 자기만 보면 혀를 차는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세상은 소리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태양도 나무도 사람도 본 적이 없으니 그는 소리로만 살아가는데, 제자들이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누구 죄 때문이에요? 저 사람 죄 때문이에요?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세상은 잔인했어요. 이 맹인의 세상은 참으로 비참했던 것이죠. 소리로만 살아가는데 그에게 들리는 소리는 넌 날 때부터 죄인이야. 넌 더러운 자야. 넌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넌 부정해 라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죠. 진흙을 빚으셔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만져주시고 그의 눈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이것이 얼마나 친절한 장면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이라는 딱지 가운데 구걸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던 그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편견을 오히려 거부하시며 불쌍한 인생을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셨다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상처받고 깨지고 부서진 그의 마음을, 그의 얼굴을, 그의 눈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로암이다 하는 연못으로 그를 보내십니다. 이 연못은 예전에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에 히스기야 시절에 만든 연못이에요. 예루살렘 성 전체에 신선한 깨끗한 생수를 공급하는 귀한 수원지입니다. 이 실로암 못에서부터 샘솟는 물이 수로를 타고, 지하 수로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제사장도 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물을 떠서 제단 앞에 드리고, 그러한 초막절 명절의 배경에 주님께서는 그 물이 아니라 내가 생수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빛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 맹인을 그곳으로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가서 씻으라.
우리가 실로암의 뜻을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덕지덕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그의 얼굴을 만지시며 그의 눈에 진흙을 붙여주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장님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뜩이나 보지도 못하는데 눈에 더러운 진흙까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그가 느끼는 절망 혹은 그가 느끼는 불쾌함, 그가 느끼는 불편함은 눈이 보이지 않았던 것보다 더 나빠졌겠죠. 그런데 그는 이제 이 성전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 연못까지 가야 합니다. 가뜩이나 눈이 안 보이는 그 사람이 진흙까지 붙인 채로 더욱 처량하고 비참한 몰골로 지팡이를 더듬으며 사람들에게 물어 실로암까지 갔어야 했어요. 직선거리로 한 700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꼬불꼬불 골목길을 지나간다 하면 더 멀었을 수도 있죠. 그 거리를 장님이 냄새나는 진흙을 눈에 붙이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성질 버럭 내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화를 낼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뭉친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러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상하게 그러한 불편한 일을, 그러한 답답하고 복잡한 일을 이 사람에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길을 갑니다. 물어 더듬 기어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언제 떠지게 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 눈을 씻자 그의 눈이 떠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죠. 주님께로 나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갈 때에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하셨죠. 4절에 주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보냄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보내시며 나에게로 나오라, 실로암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에게 보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냄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도 그 실로암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일하심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진흙을 발라 붙일 때 눈이 번쩍 떠지지 않고 주님이 보내신 그곳으로 갈 때에, 순종할 때에 눈이 떠지잖아요. 이미 주님은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때가 돼서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서 찾아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돌아가시오 라고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노발대발하여 우리 다메섹에는 깨끗한 강이 없는 줄 아냐? 나를 무시하냐 네가? 이러한 화를 내었어요. 그럴 때 순종하여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닦으니 그의 피부가 아기와 같이 하얘졌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처 입고 죄인의 딱지를 달고 비참하고 평생을 본 적조차 없이 살아가던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시는데 순종할 기회를 함께 주고 계시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시작하시지만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가시지만 그 길에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로암에는 그 사람이 갔어요.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셔요.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가라 명령하시고 가버리셨어요. 이제 그곳은 이 사람에게는 나름 파송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서 뜬 눈으로 다시 돌아올 때 아까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겨우겨우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의 쯧쯧쯧 혀차는 소리를 들으며 저 사람 저게 뭔 꼴이야? 눈에는 대체 뭘 바른 거야?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사람들의 책망을 들으며 조롱과 멸시를 들으며 떠듬 겨우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 그는 순종한 이후에 뜬 눈으로 돌아옵니다. 아까 갈 때는 보지 못했던 것, 이제 오면서는 다 보았을 거예요. 보냄을 받으신 주님께서 맹인을 보내시고, 보냄을 받으신 주님께 우리가 보냄을 받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하는 것이 이 실로암 못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멋있게 살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화려하고 이 땅에서 잘 나가고 건강하고 멋진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눈에 진흙을 덕지덕지 붙인 채로 실로암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더듬더듬 넘어지고 굴르며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며 지팡이에 의지하여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는가? 라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실로암까지 진흙을 붙이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눈은 감았고 여전히 거지이며 여전히 불쌍한 상태인데 주님이 보내시는 곳까지 멈추지 않고 가는 것.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 보냄을 받은 곳으로 보냄을 받으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요. 뭐야?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 그 아무개 맞아? 이 본문에서 이 실로암 못에 간 맹인이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저 아무개 여기서 구걸하던 그 사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 같은데? 제가 그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예수라 하는 분 때문에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보내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전엔 못 보고 살았는데요. 내가 예전엔 모르고 살았는데요. 내가 예전엔 참 어두운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예전엔 참 못된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욕심장이었는데요. 제가 예전엔 저밖에 모르고 살았는데요. 제가 예전엔 세상이 좋아서 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씻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는 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셨고 주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예전엔 그랬지만, 예전엔 못 보았지만 이제는 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변하였습니다 하는 고백이 실로암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저녁에 아내와 함께 앉아서 한인회에서 이제 위로 물품을 주신 것들을 작은 비닐봉지에다 이렇게 옮겼어요. 조금씩. 오늘 이제 나눠드리려면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박스를 뜯어가지고 비닐봉지에다 조금씩 소분을 해서 나눠두었습니다. 제가 알코올로 손도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만졌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생백에다가 마스크도 잘 넣었어요. 그런데 이 물품이 제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한인회에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제가 드리는 게 아닌데
교회 오실 때 성도들이 라면 한 박스라도 받아가시게 된다니까?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통로가 되어 이것들을 나눠드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좋아요. 그게 행복해요. 그게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밝히신 빛 대신 주님께서는 저기 계세요. 여전히 빛 가운데, 광채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계세요. 그 빛은 제 게 아니에요. 제 것이 아닌데도 나눠드려요. 통로가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호흡, 우리의 건강, 시간, 나의 생각, 나의 재산, 모든 것이 흙으로, 진흙으로 나를 빚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로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나눠주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실로암 되신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실로암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 내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을, 나의 어둠을 밝히신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알리시는 우리 모든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인회에서 이걸 받았어요. 여러분, 사이판 교민들에게 빛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결단하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돌아올 때, 처음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 부정하다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조차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을 때,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았을 때, 빨간색이 이색이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 그가 실로암으로 걸어가는 그 길은 비참하였지만 눈을 뜨고 돌아오는 그 길은 얼마나 복되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고백은 누구에게 향합니까? 이웃에게 향합니다. 이웃들이 먼저 알아봐요. 이웃들이 먼저 깨달아요. 뭔가 달라졌는데? 뭐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41년이나 된 교회, 교민사회와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뭔가 달라졌는지 이웃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변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킨 주님을 나의 이웃들이 봐야 해요. 나를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 그 맹인 거지 아니야? 맞나? 아닌가? 뭔가 달라졌는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나를 비추시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욕먹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과 너무 달라서 욕을 먹습니다. 세상이 참 쟤들은 지들만 참 잘났어. 쟤들은 지들만 깨끗하지. 이거 남들 다 하는 건데 지들이 뭐라고. 함께 방탕하지 않을 때, 함께 도둑질하지 않을 때, 함께 천박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그것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세상이 기독교를 욕합니다. 그런데 그 욕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욕이죠. 그런데 세상과 너무 닮아서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교회가 왜 그래? 구별되지 못했다고 욕할 때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냉소와 비방을 듣는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로암으로 보내셨고 실로암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이 저 양반이 왜 저래? 안 그랬었는데 왜 저래? 이렇게 나의 이웃들이 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실로암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히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정결하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눈을 뜨시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실로암으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세상으로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게, 어두운 세상에게 바른 길을 드러내시며 바른 방향을 밝히 보여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들이 우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몰랐고 죄악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창조주께서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주님께서 다시금 그의 눈을 만지시고 위로하셨던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이 변하였던 것을, 그의 이웃들이 그것을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을 뜬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새벽 예배를 현재 모이고 있습니다. 예배 모이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를 확보한 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고요. 불필요한 접촉 같은 것은 우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타 후 돌아오셨을 때는 2주간의 격리를 잘 지켜주시고 서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이판 한인회에서 주신 코로나 위로 물품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모든 교민들을 한인회에서 다 배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당 그 컵라면 한 박스 있고요, 생수 한 묶음 있습니다. 음료는 이게 레몬, 녹차, 홍차 같은 음료인데 5병씩 일단 가정당 준비가 되었고요. 마스크도 한 5장씩인데요. 이게 이제 1인 가정일 경우에 5장이고 2인 가정 되면 10장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배 후에 가정별로 수령을 해주시는데 구역장님들께서 조금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1구역부터 4구역까지는 로비의 테이블에 일단 물품이 준비가 되었고요. 5구역은 새가족실, 6구역은 카페, 7구역은 202호실에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인회에서 위로 물품을 좀 가져가시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이게 뭐 라면이 100박스, 막 생수가 100개, 이게 양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랬는데 우리 정경자 집사님, 또 큰딸 안젤라, 그다음에 3구역의 이상원 성도님, 또 우리 고태호 형제 이런 분들이 막 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교회까지 다 배달하시고 고생을 좀 해주셨어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네, 감사드리고 오늘 가실 때 이제 김밥도 한 줄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컵라면에 김밥 하면은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혹은 저녁 때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가 교민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동정으로 우리 홍금희 집사님께서 넘어지시면서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휴식을 취해야 하셔서 7월까지 좀 휴가로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잘 회복해 하시길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치지 마시고 아프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송 5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식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